오늘 짧은 시간 같이 구원의 참 의미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단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오해를 할 수 있고요. 이 오해된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욕설까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뱀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셨고요.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외식됐다고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에게 유독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로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오해하게끔 만든 것이죠. 바로 구원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누룩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서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로 발전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 하고 나서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하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을 때 구원을 오해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도 맞는데 그리고 나서 플러스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 모습에 너무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혼내시던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 유사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을 때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의 참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이 구원을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죠? 혹시 우리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리새인의 사상과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 놓는 사상에 이미 노출되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같다고 예수님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완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가 잘못되어 가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어요.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겠죠. 왜냐? 그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말 아닌 다른 말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지금 누룩을 전파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거 끔찍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이요 나에게도 해악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만큼은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걸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먼저 이야기해 봐야겠죠.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우리에게 그냥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제가 언제 수요일이었나요? 금요일날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제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죠? 네, 혹시 하나님이라고는 하시죠? 네, 아버지. 하나님 빼고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말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네. 아멘이 나오니까 참 가슴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하면 과연 누가 떠오를까요? 네, 뭐 제 아버지가 당연히 떠오르죠. 제 성경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시죠?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적이지 않은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실적이지 않은 만큼 대표 기도를 하든 제가 뭐 말씀을 전하든 참 지식적으로는 잘 전달할 수 있는데, 실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그냥 입에 그냥 붙은 말이더라고요. 지식적인 말이더라고요. 사실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아이들의 관계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후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후대들도 그렇고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다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하고 화목하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번 뉴스를 보다가 정말 분노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모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지고, 부모들마저 세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다, 그래야 잘 살고 행복하다, 이런 거짓된 거에 너무 많이 속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으면 가장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인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혼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채우면 뭐합니까? 그거는 채울 수 없어요, 육신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를 바로 갖지 못하면 그거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데는 똑같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에 이렇게 났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제 과외를 시키는데 서울대생 애한테 과외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를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거를 그냥 눈 감아준 거예요. 왜? 점수가 오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100점 맞아 오는 거,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하기 원하신다니까요. 화목한 가정 이루기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 이제 사춘기를 지난 우리 후대들도 있고, 이제 아직 지나가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아직 오지도 않은 꼬맹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가 예전에도 상담 받아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그 상담이 뭐냐면, 애들이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고 대화하고 싶고, 잔소리 하고 싶지 않대요, 자기는. 제가 그랬죠. 잔소리 너무 많이 하셔서 애들이 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잔소리 안 하네요. 뭐 그건 모르죠. 잔소리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냐면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저도 지금 저는 뭐 설교 때 제 딸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어떤 분은 안 하시려고 한다는데 하여튼 제 딸을 보면요, 요즘 애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저를 찾거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빠 아빠 하면 찾아요. 좀 그게 얼마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네, 진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만약에 하윤이가 어느 순간 커가지고 저랑 대화하기 싫다고 문 닫고 들어가고, 내 자녀인데 난 그 아이와 대화하고 싶은데, 그걸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어떤 그냥 형식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린 종교인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 정말 그것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오해가 되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원.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것을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이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죄가 인간에게 이르게 되잖아요. 죄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 이미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단어를 보고 그냥 우리 수준대로 생각을 많이 해요. 죄 하면은 벌써 나쁜 짓 하는 거 생각하고 있고. 제가 들었다니까요. 설교 때 요번에 그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하라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라니까 길 가다가 뭐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겠습니까? 자, 이 죄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줬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갖다 줬습니다.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 그러나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다 보니까 영적 죽음 안에 있는 인간이 결국은 뭐 하면서 육신으로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감각,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던져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난폭하고.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는데 제가 어느 쪽에서 저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내용에서 저를 더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분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만큼 내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이 그 비어있는, 그래서 공허해가지고 뭔가 쫓고 있는, 참 행복이라 쫓고 있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세상 것을 많이 쫓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쫓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너에게 짐이 된다.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뭐합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면 노예 같은 상태가 돼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구원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다시 말씀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악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우리가 지금 발견돼야 되냐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여기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다 같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아버지께로, 그렇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엇입니까? 잘못하는 정치를 벌하시러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게 그게 목적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신비한 기적 이런 거 봐야지 여러분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빵빵 다 가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시죠? 아니요. 왜요? 우리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발에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기대와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 떠났어요. 보면 믿을 것 같죠? 여러분에게 삶의 응답 오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다니까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어디서 오는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사실 오늘 요번에 본문 어디 하려고 했냐면 누가복음 15장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조만간 담임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하실 것 같아서 바꿨죠.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어디에 국한되는, 한 가지에 국한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 대화가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겠다라고 제가 말을 하면, 이따 좀 보겠지만, 말을 하면 여러분 기도를 이제, 저도 그렇고요. 저는 뭐 저도 잘 안 돼요.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정말 잘 안 돼 있구나. 정말 이번 올 한 해 동안 많이 깨닫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저보다 잘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이런 지식이나 관념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니까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정말 편하게 나아가서 정말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실적인 관계만 없어요. 왜? 구원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 두 가지가 오늘 결론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교가 빨리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에 도달했으니까. 구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먼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수록 여러분 예배는 너무 소중해질 것 같아요. 저는 제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도 있어요. 항상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가족들은 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근데 친정애들 보내고 우리끼리 막 만나고 싶은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너무 친한 친구들.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 있죠? 항상 보고 싶은 친구, 같이 있고 싶은 친구, 대화하고 싶은 친구 있잖아요. 너무 친한 친구들, 절친, 우리 애들 말로는 베프, BF. 같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먹고 떠들고 웃고 함께 운동도 하고.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깨진 게 바로 죄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사건.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그 어떤 걸로도 맺어지지 않으니까 우린 공허했던 거예요. 이 공허함을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 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다 육신으로만 따라간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겠죠. 그 관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이 소중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해지겠죠. 아직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저도 새벽에 잘 못 일어나요. 최근에 또 허리 다치고 나서 이게 막 뻣뻣해져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일으켜 주시면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고 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왜요? 이게 새벽 기도, 이걸 버려야 돼요. 이제 결론에 이제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결론 빨리 와가지고 결론이 좀 길어요, 사실. 새벽 기도를 하면 축복받는다. 요런 거 다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을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 그래서 말투가 비슷해져요. 행동도 비슷해져요. 표정도 비슷해진다니까요. 좋으니까. 그 친구가 옷 입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나도 그런 옷 같이 입고 싶고, 비슷한 스타일로 옷 입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빛을 발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지속되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죠. 아멘. 요게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구원의 참 의미, 구원의 참 축복을 누리는 모습인데, 여기에 지금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 안 하고 바리새인처럼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행합니까? 바리새인, 제가 오늘 학생부 예배에서도 이걸 잠깐 했는데,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 하나님 믿지 왜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믿어요. 바리새인 하나님 믿잖아요. 구약 성경 보세요. 믿잖아요. 믿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하고 잘 안 섬기면 벌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우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받고, 그렇게 못 살면 저주받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뭐 하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동시에 율법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알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율법의 기능을 몰랐어요. 율법의 기능. 율법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삶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걸 말한 거예요. 행위를. 그런데 실제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녀의 삶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뜻을 이루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하면, 로마서에 잘 나와 있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잘 기록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율법의 뜻과 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선생,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한 거예요. 왜 오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 지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말하냐?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구원의 축복, 구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빠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성화 대신에 행위가 여기에 강조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구원 플러스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구원이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자기가 지금 삶에 부족한 걸 갖다 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려면 어떤 행위로 나를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잘못된,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은 정말 뭐하게 안 듣다가 돈 받고 싶을 때 여러분 살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걸 참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진짜 이제 이 자리에 공식적으로 저희 부모님께 사죄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꼭 보면 그런 친구들 옆에 꼭 그런 거 알려주는 애도 있어요. 야, 너 부모님한테 그게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막는, 속이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뭘 좀 많이 알아야 된다, 영적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원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원리가, 여러분, 그러면 그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에서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을 여러분 외워야지 여러분과 관계가 바로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하고 제대로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행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친밀한 관계를 이제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떻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족한 자가 섰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걸 붙잡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잘 나열해 보시고요. 혹시 이러한 행위로 내가 묶여 있지는 않는지,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행위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 행위주의자 됩니다. 전도 행위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축복받는 것이고 못하니까 저주받는다는 허튼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기쁘셔서 여러분 삶의 축복하고,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저주한다, 이런 허튼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잘못된 구원의 오해가 있지 않은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휘저어놓은 사람처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땡이라고, 아니오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길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리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에 휘둘려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 어떤 행위에서 나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진짜 들어주세요. 방언 기도 해야겠다. 벌써 듣는 순간 뭐가 찜찜하고 이상하더라고. 너가 왜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해야 되냐? 왜 그러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는 거야. 아니 가까워지는데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어디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겠다는 거예요. 올 방학 때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 70, 80년도에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영향 줬을 때, 그래서 잘못되게 이렇게 전파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열에서, 순복음 어떤 계열에서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과, 전도 많이 해야 하나님 축복하신다. 다 행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사귐 있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분이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 안고 일으심, 내 머리카락까지 셈바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나오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아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고백처럼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 친밀한 관계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아멘.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왜 형통했을까요? 뭘 했기 때문에 형통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열매잖아요.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열매 맺겠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의 모습이 더 많은 것을 알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성령의 열매보다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으니까 그 모습 보고 제가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세상과의 교제가 더 많았구나. 이걸 우선 첫 번째 알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돼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되어질수록에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 열매들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령의 열매 나오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 종종 듣잖아요. 손양훈 목사님 그 간증 듣잖아요. 여러분, 누가요, 제가 하윤이까지도 안 갈게요. 누가 저를 때리고 도망가면 저는 달리기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무조건 달려가서 우선 잡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리고 파운딩, 그 알을 때리는 거 파운딩, 분명히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모습 보면서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 사랑해야겠다, 사랑해야지 라고 내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세요. 작심삼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나를 그냥 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뭐 이렇게 침 뱉고 욕하고 때리고 한다. 저는 그러면은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못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은 다 우리 수준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삶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변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변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내 기준에 조금만 틀리면 아유 저 왜 저래 한번 참는다. 근데 더 거슬리는 짓 하면 폭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혜아빛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사역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을 먼저 보거든요.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 알아요. 뭘 알까요? 우리가 그냥 정말 믿음의 말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 또 알고요. 눈치가 빤합니다, 애들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에, 정말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말했거든요. 세상은 어두워지죠. 사람도 어떻게 돼요? 깜깜해진다고 말했어요. 영어로는 어둠보다 더 짙은 게 깜깜함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죠.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사귐의 길되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임을 깨달아가는 은혜아빛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 생각 뺏겼던 우리들을 또 그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셔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이 정말 집 떠난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우리의 예배가 종교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